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해막, 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이지 이제 본질이 아니라고 계속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형과 상징을 제거하고 그 본질적인 성전을 세우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첫 단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주님은 에스겔에서 말하는 영원한 왕인 다윗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하고 번영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쭉 있어요. 여기서 자꾸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 내가 성소가 그들 가운데 세우리니라고 할 때 이들은 자꾸 지금 저 팔레스틴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뭐 환란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영원히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언했듯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택하심을 얻은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을 한다. 이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성경 로마서 11장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회심을 하면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 구원과 이 교회의 구원, 따로따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스스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게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은 거의 완전히 이것도 세뇌가 됐어요. 세뇌.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오해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곰곰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스겔 37장은 하나가 된, 예?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잖아요. 영적인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소를 세워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데, 이 성소란 말은 이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야. 성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을 지어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처소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고 처소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의미.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인간이 만든 성전처럼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보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거니까 자꾸 뭐 인간으로 손으로 만든 건물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뭐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사색이 나오잖아요. 교회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니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로 성전을 짓기 위해 오셨다라고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은 나단 예언의 그 사무엘하 7장에 궁극적 예언 성취의 대상자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그 씨예요, 씨. 다윗의 씨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만.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공식적인 선포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이제 선포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나단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성취를 합니까?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참 성전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몸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랬잖아요. 표현이 너무 세죠.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은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엄청나게 큰 성전을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성전을 허물어봐. 내가 3일 후에 내가 새로 짓겠다고 했으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니까. 뭐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일컬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몸이 성전인 거야. 참 성전. 예수님 몸이 참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거룩한 제사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를 향해서 누구든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이 되신 주님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세상에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자신 스스로가 참 성전이 되시고 또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고 이제 지어가는 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드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처소를 창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고 가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단 언약의 사무엘하 7장의 나단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고요.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산 제물로 영원한 제사, 영원한 거룩한 피의 제사를 드리셨고 이런 말미암아 이사야에 예언된 주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다윗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임무를 완수하러 하신 거예요. 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성전의 원형인 주님은 그 다음으로 주의 백성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셔요.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예언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집이에요. 그 아들이 세울 그 집. 그 네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터가 되시는 거예요. 터가 되시고 그 터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은 이제 그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건축자. 이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럼 뭐예요? 바울이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대리석, 유리, 나무 섞어보도록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있나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바울과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시멘트를 물에 개겨서 철근을 넣어서 거기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종교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강조하잖아요. 내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하나님의 집 뭐야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짓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자가 되어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현대 교회가 저 눈에 보이는 저 종교 시설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고 저 눈에 보이는 시설 건물을 크게 했지만 하나님 영광 받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또 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눈에 보이는 저 종교 시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눈에 보이는 저 종교 시설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제 우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예요? 사역자들.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각자의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죠? 수많은 종들이 각자의 맡은 파트가 달라요. 파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파트에서 이제 충실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신자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고요. 이들이 바로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대학에 들어가서 뭐 토목과나 뭐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예? 집을 설계를 해서 뭐 감리하고 뭐 설계하고 뭐 이렇게 설계도 읽고 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짓는 그런 건축자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건축자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꾸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다양한 역할을 통해 각자 맡겨진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요. 이것이 즉각적인 성화예요. 즉각적인 성화. 이미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이건 뭐예요? 점진적인 성화. 즉각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가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이미 거룩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 남은 생애 동안 죽는 그날까지 너희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 해야 한다. 너는 이미 거룩한데 계속 거룩해짐을 유지하고 계속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스겔 아까 말씀드린 37장에서 말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성소이자 그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너는 거룩한 자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는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거룩한 삶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라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참 성전의 원형인 주님은 신이 터가 되셨어요. 터가 되시고 아울러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 모퉁이 돌은 연결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과 연합.
이 모퉁이 돌을 통해 건물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조인이 되고 서로 이렇게 커넥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왜요? 지혜로운 건축자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하나님 집을 짓는 거니까. 너희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신자들이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 처소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 저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퉁이 돌이 되는 주님과 서로 떨어질 수 없이 단단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해서 거기서 각각의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서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주님과 우리가 단단히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의 원형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는 또한 지체라고 불립니다. 지체. 그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더 큰 성전으로 지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지체가 되는 거야, 영적인 거. 어떤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제 묶는 각 지역에 눈에 보이는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그 각각의 교회를 이제 하나로 묶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지역을 초월한 이제 하나의 큰 교회로 영적인 교회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가시적 교회를 확장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더 큰 성전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고 더 크게 지어져요. 이것을 바울은 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각각의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서로 다른 기능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구절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초림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주의 성전은 하나니까 하나의 한 몸. 여러 개의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 그러니까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지체는 뭐예요? 각각 우리 성도, 개개인들.
개개인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아니니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하나의 성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각각의 지체는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각자 개성도 다르고 우리 성도 개개인은 다 개성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가치관도 다 틀리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려요. 배경이 틀리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약한 지체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더 요긴할 수가 있어요. 약한 것들과 아름답지 못한 게 더 요긴할 수 있고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돌봄 속에서 귀하지 않은 지체가 더 귀한 것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터가 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으며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지체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는 지체가 또 다른 순간에는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 성견의 개념으로 이 각각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돼요.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이런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 어떤 이렇게 연결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긴밀한 관계를 맺어감이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본질이거든요. 서로 막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는 거죠.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 너와 나가 서로 분리되고 각자가 다른 나만 잘 믿으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 기회는 혼자만 잘하면 내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자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라져버려요. 나 혼자만. 그런 개념 사라지고 이제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의 몸이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개개인은 사라지고 하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다. 때로는 교파를 초월해서도 이 각각의 지역교회도 지역교회를 초월해서도 그냥 하나의 몸,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우리 연결되고 우리는 긴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런 의식, 하나의 의식이 우리 안에 좀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약해요. 너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부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 개인만 잘 믿는데 개인주의적 신앙관 거의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나 혼자만 뭐 어떻게 열심히 믿으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나에게만 뭐 상급도 많이 받고 나에게만 뭐 축복 많이 받겠지 이러한 나 개인주의적인 신앙관 근데 그런 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성전이니까 그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각각의 지체는 각자의 분량이 다 있어요. 분량이 다 다르지만은 각각의 능력에 맞게 각각의 분량이 다 있고 각자의 은사가 다 있고 각자 봉사와 섬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한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봉사와 섬김도 은사예요. 오늘날 이 사이비 심리주의 이 무당, 이 교회 무당들은 뭐 어떤 심리적인 체험하고 뭐 예언하고 뭐 뒤로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뭐 어떤 음성이 들리고 뭐 손에서 불이 나가고 뭐 뒤로 넘어지고 입신하고 막 이런 거를 뭐 어떤 은사의 체험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귀한 은사다. 그런 귀한 은사와 함께 하나의 몸,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죠. 이 이단 사입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세죠. 센데 표현이 이런 무당교회 이 사이비 신비주의 이런 성령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봉사, 섬김, 낮아짐, 가르침, 또 권면함 그러니까 뭐 상담하고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서로 돕는 이런 은사들을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떤 뭐 초월적인 은사들 아주 막 신비주의적인 아주 그런 강력한 은사 뭐 그런 거 아주 체험이 있는 막이 눈알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 물고 눈알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 물고 막 그런 막 어떤 막 굉장히 센 거, 엄청나게 센 거를 체험해야 그것이 뭐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골고루 합쳐져서 함께 역사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성전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참 성전의 개념이 오늘날 이 대형 건물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현대의 교회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는 그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추구하니까 뭔가 약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신자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가장해서 성도에게 건축 원금을 막 강요하고 대형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은 뭐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다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우리는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짓고 주님이 성전을 짓기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성전을 계속 지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이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러한 성전을 짓기 위해 주님이 고난의 종의 길을 가신 거죠. 주님이 종의 길을 가심으로써 주님이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성전.
그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그 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 계획하신 참 성전을 이 시대에 세워야 돼요. 이 시대에 세워야 된다고요. 참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요. 전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축물,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대리석, 석고, 나무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계속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